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세계 인구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예? 70억. 70억이 약 13년 전. 네, 13년 전입니다. 좀 더 쓰실 분? 13년 만에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또 막 찾지 마세요. 네. 핸드폰은 이제 그만 쓰시고요. 82억 정도 됩니다. 82억 정도. 11년 만에 10억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역시 세계는 인구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할까요? 몇 단어나, 그러니까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 말고 그냥 똑같은 단어도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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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어쨌든 단어 하나 해서 몇 단어나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당연히 아실 리가 없죠. 통계를 통해서는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루에 한 1만에서 1만 6천 단어 정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매일 쏟아내는 말이 단어 숫자로만 약 82조 이상, 82조, 85조 정도의 단어가 매일매일 쏟아내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과학의 도움을, 통신수단의 도움을 빌어서 그 소리 중에 어떤 소리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소리로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그게 없다면 하나도 안 들리죠. 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경적 소리도 안 들리고. 네. 일본에 제가 딱 2번 갔는데 제 귀가 먹은 줄 알았어요. 경적 소리가 안 들려. 일본은 경적이 없더군요. 네. 울리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신방을 갔다가 좌회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비보호 좌회전이었을까요? 어쨌든 좌회전을 이렇게 했는데 1차선은 좌회전 하자마자, 여러분이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이렇게 좌회전을 하자마자 1차선은 바로 좌회전 차선이었어요. 2차선이 직진 차선이니까 제가 어느 차선으로 갔겠어요? 2차선 직진 차선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다 빵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보고 확 틀어서 1차선으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1차선은 좌회전,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차선이 1차선이 직진 차선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뒤에서 빨리 붙였나 봐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엄청 놀랐습니다. 살짝 화가 날 뻔 알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냥 갔더니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이렇게 백미러로 봤더니 굉장히 조신하게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거기서 뭔가 조짐을 보였다면 제가 좀 살짝 화가 날 뻔 알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본에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경적을 안 울려요. 그냥 가만히들 계세요. 제가 과연 이 민족이 우리를 침략한 민족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 주파수가 다르다면 소리를 못 잡아내겠죠. 그럼 온 세상에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속에서도 주파수를 맞추면 엄청 시끄럽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를 이렇게
마이크죠. 물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고기들이 내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러시아워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고요한, 그렇습니다. 우주를 살펴보면 우주는 어떻습니까? 넓죠. 무섭도록 넓고 그리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어둡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에 충만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보니까 우주에는 한 개도 충만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거기에 흑암 에너지가 있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 그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그러나 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생명체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생명체가 어디에도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한하게 빛의 속도로 달려도 무섭도록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에 충만하다, 꽉 채워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짓말입니까? 누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70년대 유명한 분이었죠. 라브리, 스위스의 라브리 펠로우십, 라브리 공동체에서 유명한 시대적인 예언자 역할을 했던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1971년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He is there and he's not silent.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영어로 하면 He's there. 그는 거기 계시고 He's not silent.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계속 소리를, 우리가 그 주파수만 맞춘다면 온 세계에서 사람의 목소리만 해도 80조 단어 이상이 매일매일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중에 가만히 따라가면 한국에 계신, 혹은 아주 드물게 미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에 계신 어머니의 음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새 품을 떠나 둥지를 떠나 있는 우리 자식의 소리이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순식구, 우리 성도이기도 하고,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온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텅 비어 있다고요? 텅 비어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텅 비어 있는 듯한 우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는 not silent,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창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창조가 말씀으로 되어 있는 한 그분은 그 창조물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고향에 어머니의 숨결이 있다면 그 고향을 가면 어머니의 숨결로 가득하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추억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곳에 가면 그 이야기가 그곳에는 가득하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역시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의 1000년의 문화와 국가와 그 흥망성쇠가
어느 순간에는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것 같고 박물관에만 남아있는 것 같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둡고 공허하고 소리도 없이 무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인이 마음껏 번영하고 자기를 뽐내다가 사라져가고 불의가 득세하다가 사라져가고 선인들이 탄압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역시 쓰러져가고 인생은 무상하고 역사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모든 생명이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한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로, 말씀의 DNA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그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그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명과 우리들의 운명에는 그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파수만 맞추게 되면 그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창조를 하실 수 있었죠. 그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셨죠.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시인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 그렇지요?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물감과 혹은 어떤 재료와 그리고 색채의 조합인가요? 어둡고 밝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공허한 죽어있는 쪼가리에 불과할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가 공허한 것처럼, 역사가 허무한 것처럼, 인간의 삶이 헛된 것처럼 그 작품도 죽어버린 하나의 물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는 그 작품은 작가의 정신으로 충만합니다. 작가는 그 그림과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그 작가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작품을 얘기하면서 작가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우주와 너희 인생의 역사들아, 그리고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의 인생이 공허하고 너희의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고 너희의 인생이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승리하고 선과 의로운 삶이 설 자리가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여기는 이들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오묘한 말씀들, 너무나 귀한, 저 우주에 주름이 접혀지고 날 때 끝도 없이 팽창하는 것만 같은 그 우주의 차원에 주름이 접힐 때 그 저편에
계신 하나님의 자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파수를 맞춰주면서 마침내 우리는 직접 작가의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작가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침묵하지 않는 그 창조의 주, 그 설계자, 그 작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삶에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에게 관심을 가졌더니 내 삶의 이야기가 변화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박물관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큐레이터, 네,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이야기를 이 세상 속에, 세상은 그렇게 불의하지도 공허하지도 인생은 헛되지도 억울하지도 그리고 무섭고 두렵지도 않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 그렇게 그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소개해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 반말로 얘기했습니까? 까이꺼 뭐, 그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들렸어요. 이미 들렸어요. 그러나 늘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정신 착란증이 생기는 것일까? 뭐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뭐 그렇게 될까? 뭐 다이모니온의 소리를, 데몬의 소리를 내가 듣는, 소크라테스가 빈들에서 늘 이렇게 들었다는 그 환청과 같은 데몬의 소리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음악가가 소리를 듣듯이 말이죠. 작가가 그 영감의 소리를 이렇게 듣듯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설교가 아니라 저는 제 소원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책이나 몇 권 읽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당장 그만둘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오퍼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개봇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래?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니? 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건네고 침묵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독하고 계속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클럽 멤버를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자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고 약속의 수호자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하게 특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다가 물리면 그냥 버려. 그냥 갈 대로 가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하고 결산을 하자.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빌려줄 거야. 믿음이 없어? 믿음 빌려줄 거야. 성령이 부족해? 영감이 부족해? 성령을 내가 부어줄 거야. 어떻게? 가뭄 끝에 쏟아지는 해갈의 단비처럼 폭포처럼 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 나이롱처럼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달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긴가민가 한 다리 이쪽에다 한 다리 저쪽에다 걸치고 오늘은 비, 내일은 구름, 오늘은 햇빛, 내일은 소나기 그러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죽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겁니다.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 저쪽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클럽이에요? 하나님 클럽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말씀 들으려니까 한번 들어보죠. 근데 날마다는 아니에요. 제가 듣고 싶으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 그들은 결국 헤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결국은 헤어지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요. 양 같았기 때문에요.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 정회원이야? 아니면 그냥 비회원이야? 정회원만 하면, 비회원 노면. 네. 당당하게 얘기해보지 그래. 나 비회원이라고. 여기는 없으시겠죠. 예.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비회원에게도 은혜와 그리고 햇빛과 단비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회원이 되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정회원에게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 같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싶어요. 근데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말을.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는 정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나의 오른손에다가 새겨놓고 기억하리라.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떠나 있어요? 그 중요한 기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을 주님 앞에 드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해놓은 사람하고 뭐 얘가 자유의지가 있고 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 교회도 댕겨보고 뭐 그러다가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처음부터 절반은 안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초대하는데 누구를 초대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초대하잖아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어디 갔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 헤어질 결심만 하던 사람들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나 무력하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잘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책하는 사람처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에 거기 가운데서 이렇게 추수할 사람들을 찾을 때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중심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이웃초청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 내내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본 게 성탄절 때든가 추수감사절 때든가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5월 달에 이웃초청 전도축제 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들겁니다. 너무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언제 들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이웃초청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 이후에 계속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일생 동안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격변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클럽 멤버 밖이에요. 그 사람은 구조선 밖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운명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것을 알겠어요. 코로나가 신자들을 쫓아낸 게 아니고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를 늘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걸 두고 누가 듣고서는 그래, 너희들만의 리그라는 거지 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어쨌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정말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 오케이, 그것도 반면교사예요. 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를 시기하게 하시려고 돌 감람나무 중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델을 들어 쓰시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통념 속의 모태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액과 뿌리를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물론 살면서 조금씩은 흔들리죠.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 예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릴 여지가 없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배웠든지 간에 초과학을 배웠어도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도를 가져야 오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때마다 흔들리고, 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면서 애굽에 치이고 아수르에게 얻어맞고 바벨론에게 치이고 페르사에게 찢기고 그리고 세속화된 헬레니즘의 정신에 치이고 2등, 3등, 4등 시민으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헌신같이 되어버린 그들이 온몸이
병투성이, 상처투성이, 종기투성이로 되어버린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금낭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예고하셨고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치유하실 힘이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힘있게 쓰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힘과 능력과 기상이 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과 능력과 기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과 기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말씀으로 이루셨고, 그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충만하죠. 그죠? 작가 하나님이 하늘을 쫙 그렸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파란색만 있나요? 아니죠. 작가는 그 안에 충만하죠. 그의 영감은 그 안에 충만하죠. 우리들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과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죠.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2절에 좀 길지만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정글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늘 헤어질 결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에게 왜 이런 거 시키지? 늘 그렇게 정회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여기지 않고 의붓짝시처럼 스스로 처신할 때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오는지를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말씀하세요. 광야에는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인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시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흥복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에워싸고 굶주리게 하고 멸절시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죠. 로마군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요. 철을 끊고 물을 끊고 그리고 음식물을 다 끊고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리죠. 느긋하게 부모가 자식의 살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다가 똑같은 토성을 쌓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하나 죽이고 학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이고 그게 그들이 생각하던 정글의 법칙입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장면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만 구출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세상에서 보험을 들고 싶어 했죠. 결국은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미워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종교의 율법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미워하시죠. 결국은 그들은 율법도 멸시하고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생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될 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생활인가? 예배에 나오면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가슴이 뜨거울 때는 말씀을 좀 본다고.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봤어요 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1년 전에 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2년 전에 봤거나요. 근데 그 말을 마치 현재형처럼 매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언제 봤는지 모르고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그 사람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은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한 20여 년 다니고요, 가방끈이 좀 길어져 봤지만 말씀은 내가 혼자 연구해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예배의 자리에서, 가슴을 저미는 순종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무슨 똑똑이 있든지 예배는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에서 멀어지면 영으로 멀어져요.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멀어졌는데 영적으로 거의 바울만큼 충만한 사람이 있다.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와서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네? 목사님 틀렸어요. 그럼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서, 성벽이 수축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를 회복시킵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키죠.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성전 곁에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비가 내리죠. 그들이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말씀 앞에 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회원으로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취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직업이고 우리들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가장 중심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취미생활처럼 몸이 좀 안 좋으면 한 2달 교회 쉬고, 한국 한번 갔다 오면 또 2-3달 쉬고, 부모님 오면 1달 반 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웃초청 나와야 되죠. 멀어지잖아요.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반면교사예요. 그건 비회원이에요. 정회원 배지가 없다고요. 어하나에 정회원 배지가 있나요? 그 많은 배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훈장, 면류관? 오케이. 다 정회원이에요. 옷 입으면 정회원. 관계자가 아닙니까? 왜 나보고 그래? 왠지 관계자 같아. 왠지 관계자 같아가지고. 누가 관계자예요? 어쨌기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새 프로젝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변호 프로그램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프로젝트에 오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요, 정말 째비가 안 되게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진심 아니지? 너 나를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지가 물어보고요. 가룟 유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서 가서 네가 하는 일을 하거라. 왜냐하면 그의 진심은 이미 파악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네가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미리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는 보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한마음 성도로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로 서 있는 걸 주님이 보증해 주시라고 믿어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거든요. 우리는 정회원이에요. 헤어질 결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롱 신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금방 돌아서서 딴소리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변론해 주세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만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